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권세와 위대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 성도들 삶에, 심령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지혜와 명철함으로 유명했던 순임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는 지혜와 총명의 왕이었던 중국 순임금이 신하를 데리고 궁궐에 우물가로 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 옆에 항아리를 두고서는 그 우물물을 길어서 이 항아리에 신하들에게 다 채워놓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신하들이 왕이 세워둔 항아리를 보니까 이 항아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동 밑에 큰 구멍이 뚫어져 있었던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이제 너 여기 우물물을 길어서 이 독에다 물을 채워라. 그리고 명령하고 자기 거처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신하들이 야, 어떻게 저 구멍 뚫린 항아리에다가 우리가 물을 채울 수 있겠는가 푸념하고, 또 어떤 이는 왕을 원망하고, 어떤 이는 야, 아예 될 일이 아니야, 저건 될 법이 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는 그 자리를 빨리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신하들이 열심히 물을 길어서 항아리를 채우는데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금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헛된 일을 시키는가 하나 둘씩 떠나더니 몇 사람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신하만이 남아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임금님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우물에서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길어다가 그 구멍 뚫린 항아리에 계속 붓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떠나가는 신하들이 다 비웃습니다.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그냥 저 독이 왜 물을 못 채웠느냐. 그러면 임금님이 준비해 주신 그 항아리 밑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물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뭘 저렇게 계속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퍼서 그 구멍 뚫린 항아리에 계속 붓고 있는가. 조롱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이 남겨진 신하가 물을 길어서 독에다가 계속 붓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물을 길어서 두레박을 텅 하고 이제 우물물에 던졌는데 철판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텅 하는 소리가 나요. 보니까 우물물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됐어요? 우물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우물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우물물 바닥을 보고 있는데 저 밑에서 햇빛에 반짝거리는 게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반짝거리는 것을 그냥 억지로 꺼내서 보니까 그게 뭐예요? 큰 황금 덩어리가 그 우물물 바닥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하가 이 황금 덩어리를 찾아서 기뻐서 좋아서요, 임금님께 찾아갑니다. 임금님 계신 곳에 가서 임금님, 제가 우물 이 바닥에서 황금 덩어리를 찾았습니다. 황금을 잡았습니다. 기뻐하며 말했더니 임금님이 도리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황금 덩어리 내가 넣어놨지. 바로 자네와 같이 내 말과 내 명령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 내가 선물로 주려고 내가 넣어둔 것이니 그대가 가지고 가라. 그대가 가지고 가서 마음껏 쓰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목적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령대로 하는 그 신하를 찾아서 상 주고자 이와 같은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기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12월 1일 2024년도 마지막 남은 송년의 달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꼭 3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짧게는 올 한 해, 길게는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명령 앞에서, 그 음성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러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그런 상황, 요단강 도하의 이야기입니다. 긴 40년의 광야를 지내오면서 출애굽 1세대가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를 세웠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걸음마를 배웠고 광야를 걸어온 다음 세대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신 것이죠. 딱 하나 장애물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배도 없고
다리도 놓을 기술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 15절 상반절을 보면 건너가라고 하는 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물이 크게 범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시기 중에서 가장 물이 많고 가장 깊어지고 급류로 말미암아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가? 3월과 4월로 봅니다. 이제 눈들이 다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때는 평범한 강이었던 요단강이 위로부터 산맥으로부터 녹아지는 눈물에 의해서 그냥 막 급류가 생기고 깊어지고 그야말로 소용돌이 치면서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물살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 40년을 걸어온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입니다. 그 중에 장정이 60만 명이죠. 60만 명.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200만 명 중에 3분의 2는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장정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물을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녀자들, 여성들, 연약한 아이들이 그 요단강에 발 잘못 들이면 어떤 일, 그 급류에 휩쓸려서 그만 생명을 잃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큰 위험과 위기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이 넘치는 가장 위험한 이 시기에 너희는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방법이 뭐냐? 요단을 건너갈 때 이렇게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제일 하나님 앞에서 앞서게 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의 물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언약궤, 법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상징이죠.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고 언약궤 위에 시은소를 통하여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그 증거가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물품들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계명을 새긴 2 돌판이 있었고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먹던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는데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중에 싹이 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거예요? 이미 죽은 나무잖아요. 이미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신기하게도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와 같은 상징물로 삼고 이스라엘이 걸어온 것이죠.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먹이시고 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증거품들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거물들이 사실 광야 40년의 세월을 산 출애굽 1세대에게는 다 경험이 된 거예요. 다 경험이 된 거예요. 십계명 2 돌판도 봤어요. 1세대는 봤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봤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너희가 성막을 지라 하고 그 성막에 법궤를 만들라 하고 법궤 안에 넣어준 이 것 외에는 그 뒤로 본 일이 없거든요. 다음 세대는 이것을 경험한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궤를 볼 때에 사실은 1세대는 큰 감동이 되지만 이 출애굽 2세대 젊은 세대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저 여호수아서 5장에 가면 길갈에 진칠 때까지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만나는 경험했지만 나머지 2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말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보거나 경험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궤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을 건너가야 되는 그 요단강에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언약궤를 세우고 직접 그 요단강에 어떻게 해라?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물을 건넜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홍해를 건너갔던 기억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홍해를 건너갔을 때의 방법과 오늘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 홍해를 건너갈 때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주셨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물에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먼저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지팡이를 손에 잡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마른 땅을 낼 테니 너희가 그 후에 마른 땅을 확인하면 그 위로 어떻게 해라? 건너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물인데 마른 땅 이야기가 없어요. 너희가 그냥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야 너희가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그 언약궤를 요단강에 먼저 던져. 그럼 내가 길을 내리라. 그런 명령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또 요단강의 폭이 이제 급류로 인하여 위험하니 그 물살이 위험하니 너희가 들어가지 말고 언약궤를 메고 강둑 위에 서라. 그럼 내가 물을 갈러 너희로 건너가게 하리라.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너희가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들어가라. 단순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하여 40년을 유리하다가 지쳐 돌아온 백성입니다. 그 거친 광야를 살아온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겨우겨우 이 가나안 앞 요단강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물이 불어서 정말 들어갔다가는 다 죽는 위험한 상황에 요단에 들어가라 하면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다 물살에 몰살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 이 위험한 시기, 이 급류, 큰 물의 위험성을 모르셔서 너희가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3장 2절을 보면요, 요단에 진친 다음에 하나님이 3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3일을 주셨을까? 사실 안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요단에 딱 선 순간 야 즉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의 위험성을 모르니까 갈만한데 여러분 3일 동안 요단강 앞에 그 진을 쳤으니 여러분 밤에는 그 엄청난 물소리가 낮에는 그 흐르는 엄청난 급류의 모든 방법들이 보이니 여러분 거기에 쉽게 발을 내밀 수 있겠어요? 절대 이 3일 동안 그 물을 묵상했기 때문에 누구도 밤낮으로 그 흐르는 물을 본 이상 여러분 거기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어떻게든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 요단강 건너보자, 먼저 건너가 보자, 그러면 건너가면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의 7족속이 연합하여서 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면 우리가 연합하여 저들을 다 몰살하자. 그리고는 정찰대를 이미 가나안 건너편 그 요단강 편에 준비해 놓고 건너오는 족족 다 칼로 활로 죽이려고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어떻게든 젊고 강한 남자들이 그 물살을 이기면서 서로 손을 잡고 건너가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물살에서 기진맥진한 이 장정들이 여러분 준비를 다 태세를 마친 7족속에게 여러분 당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하나 건너오는 순간 다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서 다 목베임을 당해 죽는 일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요단이 물에 넘치는 이런 위험한 때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백성, 그야말로 광야를 건너올 때에 너희의 신이 닳지 않았고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면서 그 40년의 시간을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신 이 백성을 가나안 목전에 두고 왜 이렇게 위험하고 엉뚱한 이런 상황에 자꾸 들어가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쳤습니다. 40년을 걸어왔는데 지칠만도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가 이제 가나안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선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봐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높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젊은 세대에게 그와 같이 훈련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든 골림술까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이 위험한 때에 요단강을 들어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통하여서 너희가 알게 될 텐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제 가나안에 자리 잡은 7 족속들 저들에게 나는 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요단강 도하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 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원래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과 군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살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으니 네가 대장이 되어서 저 미디안과 한바탕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여서 처음 섰더니 하나님이 먼저 군사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방을 붙였더니 총 군인이 몇 명이나 왔느냐? 이스라엘 병사가 무려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여러분, 32,000명이면 한번 전쟁해볼 만한 숫자 아닙니까? 정말 그래도 미디안과 한바탕 해볼 수 있는 숫자지요. 근데 하나님이 32,000명을 다 모았는데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중에 자의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 타의로운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너희들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그와 같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돌아갔으니 몇 명 남은 거예요? 10,000명 남은 거예요.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 10,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래도 10,000명이면 대단한 숫자죠. 괜찮은 숫자입니다. 한번 결사각오로 저 원수 미디안과 싸워보리라. 결심한 사람들이 10,0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기드온에게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이끌고 가서 물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사사기 7장 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에 가서 다 물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이렇게 떠서 먹었던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9,700명을 어떻게 하라?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온 미디안의 병사는 몇 명쯤 됐을까? 그 정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것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저들의 군인의 숫자가 메뚜기보다 많은 숫자이고 저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해변의 모래알 같은 그 수많은 낙타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떼가 뭔지 아세요? 우리말로 하면 기병대입니다. 기병대. 엄청난 속도로 적진을 막 헤집고 다니면서 그냥 다 몰살하는 그런 기병대가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계속 순종하여 남겨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어떤 전쟁인가 하면 지금은 뭐 스텔스 전폭기라든지 로켓이라든지 이런 많은 첨단 무기로 인해서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지만 고대 전투는 백병전입니다. 백병전. 백병전이 뭔가 하면 군인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겨우 300명과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메뚜기 떼와 같이 진을 친 미디안과 싸우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말씀처럼 보여요? 이건 300명 다 가서 죽으라는 말씀이죠. 몰살하라는 말씀으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거죠.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는 이 300명 다 미디안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의 순간의 어떤 양식과 그런 희생품으로 그냥 너희들 전락해버리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은 300명을 데리고 적진을 향하여 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적진을 향하여 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사기 8장 2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인생에서 당하는 문제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면 내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위험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실 때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하나님 여기 보니까 가나안 안 가도 좋겠습니다. 여기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이 물에 넘치니 여기 풍성한 땅이 될 줄 압니다. 여기 동편에도 싸우니 저희 동편에 그냥 자리 잡겠습니다. 머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 물이 불어다니는 시기니 하나님 이 시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위험한 시기 아닙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물이 다 빠지면 그때 좀 나가겠습니다. 미룰 수도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여러분 제가 3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아멘. 물이 불어 거칠고 깊어진 그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거칠고 두려운 그 문제 장애 그 요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대로 순종한 이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여주신 역사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세. 아멘. 여기 16절 보니까 물이 그쳤어요. 쌓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9절 보니까 온전히 끊어졌다 그랬어요. 온전히 끊어졌다. 여러분 여기 끊어졌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완벽하게 두 쪽이 났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계속해서 문제에 닿을 때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의 의미예요? 믿음은 당장 내 앞에, 내 가정 앞에 당한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면서 먼저 섣불리 답을 내거나 낙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그 끝에 종국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할 만한 선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종결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넘치는 강을 쪼개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앞에 요단을 가르고 마른 땅 세 개를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도 우리 앞에선 어떤 요단도 가르시고 새 역사와 생명을 내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먼저 법궤를 메고 들어간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깊은 죽음의 요단강을 가르시고 세계를 내시면서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되는가? 상류인 아답성으로부터 하류인 여리고까지 이르러 무려 여러분 29km에 달하는 요단의 거대한 대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단 위에 29km나 되는 이런 마른 땅 대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일까? 여러분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그게 좁은 땅, 그 마른 땅이 좁은 길이었다면 건너편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7 족속이 있잖아요. 7 족속이 그 건너오는 사람들 그 좁은 통로로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죽이기가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00만 명을 다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역사 이 반나절 동안 200만 명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무려 29km가 되는 거대한 도로를 열어서 저 가나안 7 족속이 감히 공격할 마음, 저들의 간담을 다 녹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생을 막아선 그 역사 가운데, 그 장애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인생에 막아선 이 장애물을 두 쪽 내고 그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우리 가족과 우리 인생이 설 수 있겠느냐? 바로 이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있었는데 지금 나에게는 그런 언약궤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임재의 상징, 어떤 그런 물품, 손에 잡히는 그런 어떤 증거물을 주신다면 나도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내 문제 속으로 들어갈 텐데, 도대체 나는 내 가정에는 지금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으니 나는 어떻게 저 요단의 인생을, 요단의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든 항아리,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것들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잘 들으세요.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만나는 뭘 상징해요? 광야에서 먹고 살면서 그 생명을 보존해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건 죽음에서의 부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종국에는 영원한 부활이 되신 언약궤, 바로 나의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궤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성서의 이야기를 경험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여기 살았던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서의 시대 어떤 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경험되고 생명이 경험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부활의 약속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언약궤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언약궤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두 쪽 내시고 인생 앞에 요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역사와 능력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요단강의 도화 사건은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전적인 능력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오늘도 언약궤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인생과 가정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요단을 가르시는 기적과 역사를 행하여 주신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던 가정이 있죠. 나사로 가정이 있습니다. 남자 하나, 두 여동생 나사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친밀하게 살아온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빨리빨리 와주셔달라고, 나사로가 오빠가 병 들었으니 예수님이 좀 와주셨으면 병이 나을 것이니 빨리 좀 우리 오빠를 고쳐달라고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늦지막히 오신 거예요. 천천히 오신 거예요. 이미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때에서야 그저 그 마을의 베다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것입니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 자매에게 갑자기 한 가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죽은 오빠 나사로의 그 무덤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 돌문을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미 장례를 마쳤잖아요. 게다가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어떻게 돌문을 막은, 그 무덤을 막은 그 돌을 굴려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두 여인이 어떻게 힘을 쓴다고 그 돌문이 굴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돌문을 연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머뭇거릴 때 예수님이 이 두 자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 말을 너희가 지금 믿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이 두 자매에게 그 머뭇거릴 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여인이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돌문을 굴려내는 것이죠. 돌문을 굴려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던 나사로가 그 절망과 죽음을 뚫고 소망과 생명으로 걸어 나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과 다시 사는 능력과 응답이 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그 어려워도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역사를 보여주시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도 그 죽음보다 크신 이가 말하면 그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세기 가장 많은 선교의 역사를 이룬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 참 가는 곳마다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죽음의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잠깐 믿음의 후배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한 믿음의 후배가 이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선교사님 정말 인생에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선교사님 인생을 대표할 수 있는 말씀 한마디 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조언으로, 충언으로 삼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잠깐 눈을 감다가 떠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도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는 것이 없고 정말 눈앞의 상황으로 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의 언약궤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 가정이 친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적과 역사와 섭리와 능력과 그 생명길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더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굉장히 큰 은혜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7절을 다시 보면 이 법궤가 요단 가운데 굳게 섰고 언약궤가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 요단강 한 중심에 뭐가 있었다?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할 때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그 마른 땅이 드러날 때에 그 요단강을 먼저 빠져나가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마른 땅이 드러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단강 그 죽음의 강 한복판에 버티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죽음과 절망의 강 그 한 중심에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반나절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땅에 이르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 영생의 소망과 그 생명의 경계선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반나절을 우리를 위해 버텨주셨어요. 어떤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그 죽음, 절망, 실패, 사망의 그 강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버텨서 주셨기 때문에 너는 오늘 네 앞을 지나가라. 너는 이 죽음의 강으로부터 생명의 땅으로 지나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반나절 십자가의 그 시간을 버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음과 사망의 땅을 건너 약속의 천국에 이르는 소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질병, 경제, 관계, 가정, 자녀, 영적인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이곳에 있습니까? 거대한 문제, 곧 죽음에 이를 법한 그런 두려움이 넘치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낙담하고 주저앉아 계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힌 것 같고 그 험한 물결과 풍랑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두 쪽 내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오직 언약궤 되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바라기는 때로는 내 눈앞에, 내 인생 앞에 쓴 약처럼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과 어울리지 않는, 미련해 보이고 마치 그 말씀대로 살면 다 망할 것 같고 죽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끝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다시 언약궤 되신 예수님 붙잡고 주여,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터이니 주여, 내 앞에 있는 요단을 갈라 주시옵소서. 내 앞에 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여전히 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너는 생명길로 지나가라, 너는 내가 이곳에 서 버틸 테니 너는 주의 길로 가라, 그 소망으로 걸어가라, 그 십자가에 두 손 벌려 우리를 기지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으로 가르시고 반드시 천국 그 약속의 땅에서 다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언약궤를 붙잡고 우리 앞에 선 요단에 들어가는 그 사람만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기적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와 두려움과 절망도 주님께서 두 쪽을 내시며 가르시며 내가 내 앞에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이 생명의 땅으로 지나갈 때까지 내가 두 팔 벌려 이 십자가에서 너를 지지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말미암아 그 생명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내 앞에 선 어떤 문제라도 나의 영원하신 언약궤, 나로 죽음을 건너 약속의 땅 그 생명의 길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생, 가정,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모든 문제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말씀의 능력을 확증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언약궤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라.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향하여 버텨주시며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언약궤 되신 예수님 붙잡고 우리의 생명이요 말씀이요 영원한 부활 되신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요단의 문제가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선 모든 산적한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두 쪽 나며 하나님 생명의 길과 능력의 길에 서는 복되고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보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인생, 하나님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외적으로는 감히 우리를 건들 자가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섰사오니 오늘도 이 요단을 가르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는 우리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버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가 지나가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붙잡습니다. 다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가르리라, 내가 이기리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영원한 언약궤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명의 길을 십자가에서 버티시며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반나절을 하나님 고통과 고민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는 생명길로 가라, 너는 반드시 죽음으로부터 건너 저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라. 주님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내 인생에 어떤 요단을 만나도, 내 가정이 어떤 요단강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언약궤 되신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 그 요단을 가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에 서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확정되었사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오늘 시간 내 믿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믿음이 확정되고 내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믿음은 주님께, 이제는 영원한 언약궤 되신 주님께 그 말씀에 내 믿음이 하나님 고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맡고선 이 요단은 주님이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지나갈 때까지 우리와 버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선 이 요단을 갈라주시옵소서. 질병을 갈라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를 갈라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갈라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내 믿음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앞에선 어떤 요단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르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갈라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쪽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아침 요단강 갈라지듯이 갈라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른 땅으로 그 위대한 대로로 예수님이 되신 그 길로 걸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궤 되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이시오, 모든 역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며 12월 첫날을 맞이하며 다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하나님께 확정, 내 믿음은 주의 말씀에 확정되었사오니 이후로 하나님, 우리 앞에선 모든 요단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 주간에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만나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도 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주님, 나의 언약궤 되신 예수를 붙잡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을 고정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님 갈라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가정 모든 터전되기 원하나이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 기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